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네.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령한 집과 제사장으로 세워질지어다라고 타이틀을 달았습니다. 신령한 집과 제사장으로 세워질지어다. 네, 좀 말씀이 세죠? 네, 정말 제가 바라는 소망인데요. 이 말씀의 토픽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전에 좀 리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그 일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So people don't like when we have hardship.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유심히 관찰하고 공부할 때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간의 우리에게 주어진 고통과 아픔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축복일까요? 그 축복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패션, 열정, 에너지로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인생 살면서 깨닫고 그 문제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의 힘이 아닌 전능자의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간절하게 찾았던 그 순간은 뭐냐면 여러분의 힘으로 어떤 문제나 어떤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으셨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결혼 때문에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할 거고 이렇게 오래 기도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결혼은 문제로 없고 내가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매달려서 골인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렇죠? 인생의 어떤 커리어, 잡 때문에 그렇게 노력했는데 되지 않아서 하나님 찾았던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봤을 때 출애굽기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든 하나님의 사람이지 아니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그런 외침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울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외침과 그 울음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외침과 아픔을 듣고 보고 듣고 내려오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해야 되실 것은 내려올 때 우리는 이런 것을 기대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산신령처럼 내려와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고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보통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세워서 이 땅으로 내려오십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 인커네이션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왔던 이유는, 또 예수님을 만났던 이유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쪽으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내려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여러분이 믿었던, 신뢰했던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모습, 출애굽기는 바알의 구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출애굽시키는데요. 출애굽시키는데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출애굽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그렇죠? 속죄한다, 퉁친다. 예, 그렇죠? 퉁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신앙생활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또 제가 요새 우리 사역자들과 되게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 단순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여주는 능력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홍해 바다를 가르는 것, 홍해 바다를 지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자아 부인의 시즌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이 죄사함에 대한 기도를 하셨다라고 여러분의 구원이 완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홍해를 갈라진 내 마음 가운데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바로의 시스템에, 세상의 시스템의 구조로 순종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물로 덮여서 자아 부인의 시즌으로 들어가 광야로 들어가겠다는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근데 요새 제가 보니까요, 우리 사역자도 그렇고요,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쉽지 않아요? 물론 예수 믿는 건 쉽지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의 은혜로서 어린 양의 보혈로서 죄를 사해졌지만 두 번째 세례의 시즌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안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아 부인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아 부인을 통해서 광야로 들어가는데, 왜 광야로 들어가냐?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는 진짜 광야 너무 싫습니다. 광야 안 들어가기 원합니다. 광야는 너무 괴롭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광야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지난 몇 주 동안 이 광야의 가장 엑기스적인 그 비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가 뷰티풀 처치에서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죠? 저번 주에 또 저저번 주에 어떤 토픽이었죠? 뭐라고요? 예, 확실히 얘기해주세요. 어떤 토픽이죠? 예배.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것은 광야에서 너 고생해봐라가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장소예요. 아멘? 광야에서 배고픈 거 그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나 오랫동안 세상 중심적으로 살았는데 이제 어린 양의 보혈로서 죄사함을 받고 홍해바다 세례를 통해서 이제 자아부인,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하는 것이 뭐냐면 그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예배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뷰티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어떤 데스티니를 부르기 전에 100% 광야로 다 부르시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뭐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세상을 버려야 되고요, 세상의 구조를 배척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너무 이 시즌 좋은 시즌이에요. 왜냐하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의 시즌은요 여러분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You may not like the quality of the food. 여러분이 원하는 스타일의 음식과 옷과 그건 아니겠지만 100% 광야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Barely.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는요 하루치만 내려주세요. 그쵸? 욕심부려서 만나를 더 많이 거두면 어떻게 되죠? 썩어버립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시즌. 아무리 노력해보세요, 재정이 안 풀어집니다. 재정의 목적이 아니라 이때는 만나,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들이 빨리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돼요. 어떤 패러다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주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훅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라는 이런 도전을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실 텐데, 우리가 뷰티풀 처치 쪽으로, 교회적으로 한 번도 예배를 정리한 적이 없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 원합니다. 저번 주는 계시록 말씀에 하나님께 경배하라라는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지며 신령한 처소가 되며 또 어떻게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된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2장 4절서부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서부터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배워가셔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부터 8절 말씀에 제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씹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여러분 자신도 산돌들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성경에 기록되기를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여러분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했고, 또한 거치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니 이는 그들이 그렇게 되도록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우선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6가지 스텝을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하고요.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짤막하게 6가지 스텝으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가지 포인트를 좀 깊게 들어가기 원합니다. 예. 그래서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스텝. 네, 다시 따라해 주세요. 첫 번째 스텝. 네. 첫 번째 스텝은요, 4절에 있는 것처럼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Our starting point is always Jesus. We need Jesus.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가장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산돌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표현했습니다. 예, 왜 베드로는 산돌로 표현했을까? 그냥 공중에서 산돌이라는 컨셉을 꺼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토라 또 구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언적인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 메시아를 산돌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즉 산돌의 컨셉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컨셉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냥 적으세요. 이사야서 28장 16절 보아라,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그것은 시험을 거친 돌이로서 단단한 기초를 세우기 위한 귀중한 모퉁이 돌이다. 이것을 믿는 자는 결코 조급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28장 16절.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입니다.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돌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돌을 믿는 사람은 결코 실망치 않을 것이다. 이사야서 28장 16절.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2절. Psalms 118:22. 시편 118편 22편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머릿돌에 대한 것은 제가 나중에 깊게 설명하는데요. 즉, 우리 예수님은 그냥 여러분 그냥 컨셉으로만 이해했어요. 제가 설명할게요. 나중에. 우리 예수님은 산돌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인 산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스텝 1. 따라해주세요. 스텝 2. 네, 스텝 2. 4절에 보게 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심,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을 맛본 사람들이 있어요. 산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산돌을 경험한 사람들의 간증의 고백은 보배롭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보배랍다고 했는데 이 보배로운 산도를 맛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 산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것은 마치 베드로전서 2장 2절 쪽 윗부분에 가보면요, 어떻게 표현되고 있냐면요, 베드로가 갓난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한 것 같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나서 맛을 봤기 때문에 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컨셉적으로 얘기해서 여러분들과 전혀 와닿지 않죠, 그렇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실 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산돌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맛을 보셨기 때문에 그 맛이 얼마나 엄청나고 얼마나 보배롭기 때문에 여러분의 갈망하는 마음이 지금 있느냐는 거예요. 있으시는 거예요. 셋째, 스텝 3 따라해줘요. 세 번째. 네. 그 산돌 앞으로 온 결과, 만약에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와서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맛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 오시게 되죠, 그렇죠? 오게 되면 벌어지는 해프닝이 있습니다. 그 해프닝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산돌로 깎으시기 시작해요. 깎으십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5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자신도 산돌처럼 깎으셔서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산돌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건축자의 원하시는 방법으로 깎기 시작되면서 그때서부터 신령한 집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스텝 4, 네 번째, 따라해주세요. 네 번째. 예.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산돌이시지만, The Living Stone이시지만 예수님이 at the same time, 동시다발적으로 그분이 우리의 건축자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왔을 때 그분이 우리를 깎으신다는 것은 우리를 산돌로 만들기 위해서 깎는다는 건데, 이것이 자아 부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못난 것을 자아 부인을 통해서 깎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을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시고, 왜 신령한 집이냐? 신령한 집으로 만드는데 why spiritual house? 왜 신령한 집이냐? 신령한 집이는 이유는 그 집에 누가 거하십니까?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신령한 집. 그 집에 만약에 악한 영이 거하면 그거는 신령한 집이 아니라 악령, 귀신 나오는 집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님을 앞에 나가게 되면 그분이 우리를 그분처럼 산돌로 깎으시고, whole point of 깎는 이유는 그냥 깎기 위해서,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서부터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우시기 위하는데, 그 디자인은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깎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건축자로서 그분이 원하시는 피스로 깎는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됐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여기에 우리가 페인트를 했습니다. 그렇죠? 페인트를 했고 여기는 아트보드를 붙여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신령한 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이 벽처럼 칠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색칠하는 것이 아니라 아트볼로 그냥 붙이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to choose.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 향한 설계를 통해서 그렇게 깎아 나가신다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그 집에 신령하게 만들어지는 이유는 그 집에 궁극적으로 성령님이 거할 처소가 되기 때문에 신령한 집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에요. 지금 제가 설명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까? 이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최소영 전도사님 개인의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적용은 되지만 이 말씀의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성전으로 지어진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 지어진다는 것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뉘앙스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렇죠?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아트보인 것과, 아트보드인 것과,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이 의자인 것과, 여러분은 이 교회에서 마이크로폰과,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건축자의 설계에 따라 깎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그런 산돌들이 이어져서 어떻게 되죠?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좀 풀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산도를 시온에, 예루살렘에, 이건 literal입니다. 진짜입니다. 예수님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온에, 예루살렘에 두셨습니다. 놓으셨는데, 근데 하나님은 산돌이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을요. 성경 말씀에는 사람들이 그 산돌을 버렸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돌을 택하시고 너무나 귀하다고 여기셔서 죽음에서 부활시켜서 살아있는 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이 살아됨으로써 가장 귀한 돌이 되어서 모퉁이 돌이 있다는 거죠. 오케이. 컨셉하고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 왜 중요한가? 모퉁이 돌은요, 다른 돌, 이 돌과 이 돌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건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통해서 산돌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붙어야죠? 신령한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신령한 처소에 누가 거하시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베드로전서는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사도 바울은 다른 말씀에서는 여러분의 개인적으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예수님들은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처럼 살아나게 만드는 일을 하십니다. 죽었던 돌이 깎여서 살아나게 만들어서 서로가 연합돼서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신령한 처소, 교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산돌이 되어 하나님께서 거하는 신령한 처소가 될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은 우리가 또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묵상을 하지 않으면요, 여러 진리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6가지 스텝으로 좀 이렇게 여러분을 이해시키고 좀 깊게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산돌이고 그 산돌이 모아져서
하나님이 신령한 처소가 되고 성령님이 거하는 처소가 되는데, 그 처소에, 여러분 처소뿐만 아니라 그 처소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포 성도 여러분, 목사만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What is so important about being a priest? 그럼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더 제가 여러분들 얘기한다면 제사장의 특별한 rights가 뭐냐? 특이한 게 뭐냐? 제사장은, 여러분 구약을 공부하면 제사장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릴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갖고 오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갖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죽습니다. 그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쵸? 방울을 달아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다가 회개하지 않고 들어갔다가 죽어서 나가는 케이스들도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가 거룩한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우리가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희생 제물을, atoning sacrifice,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온다는 거예요. 저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뭐죠? 네. 신약에선 장막이, 태버나클가 교회로 바뀌어졌고 대속 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바뀌어졌다면, 구약의 제사장은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또 이 얘기는 엄청난 큰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해는 되셨죠? 네. 마지막 스텝, 6번째. 5번째 안 했어요? 5번째 아니에요? 예. 5번째가 대사장이 됐고요. 따라해 주세요. 6번째. 6번째로는 이 모든 것을 제가 1서부터 5까지 얘기한 것은, 이제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6번째 가장 또 하이라이트하는 것은 또 다시 주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I would like to highlight Jesus. 그 얘기는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려진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산돌이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돌로, 산돌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가지 않으면, 우리 아까 찬양할 때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지금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그분에게 돌아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진 않고 through Him, with Him, to Him, for Him, 이걸 하지 않는다면, 한국말로는 좀 어렵네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위해서,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에게, 이런 건데요.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는 산돌이 될 수도 없고, 또 그 산돌이 연결이 되어서 거룩한 처소를 만들 수도 없고, 동시다발적으로 거룩한 처소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희생제물을 갖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So we go back.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라. 아멘? 따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라. 영어는 되게 샘플해요. Come to Jesus. 따라해 주세요. Come to Jesus. 그러면 이제 혹시 제가 설명하는 것을 이해를 못했다면 이 스텝은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하셨다고 제가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요새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을 더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도전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다 알죠, 그렇죠? 근데 이제 주님이 왜 존귀한가?
주님, why is Jesus so precious? 이거를 좀 공부하고 좀 바라보고 묵상하고 잡아야 되겠다는 도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이유 중에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나?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왜 해야 되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될 수 있고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느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7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보배다라고 얘기합니다. 보배. 따라해 주세요. 보배.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보배이십니다. 예수님은 보배이십니다. 사랑하는 빌보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여러분 자리에서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내용을 제일 싫어했어요. 너무 목사님 너무 컨셉이 너무 따분해요. 저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른 얘기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보배입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이 존귀합니까? Come and see and test the Lord. 와서 보라. 그분이 하나님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배로움을, 예수님의 보배로움을 모른다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도전하겠습니다. 좀 제가 말씀을 좀 버리고 이 부분에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 같아요. 주일날 3시에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예배 드리는 건 선하고 좋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It's good, 좋아요. It's great. 어떤 사람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서워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문화적으로, 그쵸? 예수 믿는 게 문화적으로 고상해 보이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나오는 분도 있어요. 심지어, 그쵸? 이 모든 드림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지 않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보배를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럼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배를 경험한 그 컨텐츠가 무엇입니까? 실질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내가 이번 주에 그 보배로운 예수님을 맛보셨습니까? 맛보지 않으셨습니까? 맛본 사람들, 우리 저번 주의 메시지죠? 삶에, 내가 직장에서, 내가 집에서 밥 한 끼를 먹을 때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그레이시다, 하나님 원더풀다, 하나님 좋다 라는 그런 스토리를 갖고 여기에 앉아서 당신은 선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쑥하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이 마음과 지정의를 통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배로운 거예요. 이 보배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주님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반응들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맞다, 보배다 인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 동의된다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님 보배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주의 나의 삶에 주님이
나의 우선순위고 나의 사랑이고 나의 최선이기 때문에 그 얘기했을 때 심장이 벌렁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저는 필러입니다. 저는 보배라는 얘기했을 때 지식으로 동의되고 의자 빨리 이렇게 움직인 게 아니라 저는 눈물이 핑 돕니다. 필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뗀 거라면 지식적으로 오겠지만 여러분의 어떤 이 안에 스피릿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보배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보배이십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거 한 거예요. 주일날 듣고 돌아가서 그게 뭔지, 성령님 그게 뭐죠? 어떻게 해야 되죠? 가르쳐 주세요. 로마서 15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순정하게 하시려고 나를 통해 이루신 일 외에 감히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능력도 있었습니다. 병든자 고치고요, 귀신 쫓고요, 장난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죠? 그리고 에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 에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리스 에덴은 필로소피, 철학의 기초잖아요. 얼마나 그쵸, 사람들이 유식하겠어요. 바울이 되게 유식한 말로 그들에게 인간의 지식으로 그들에게 나갔다가 에덴에서는 영혼구원을 한 사람도 하지 못하고 쫓겨났습니다. 이 얘기만 하죠. 그러고 나서 로마서 이 말씀을 쓴 건데 그게 뭐냐면 이제 예수님 외에 다른 예수님이 하신 거에 다른 거를 하지 않겠다. 사랑하는 교구 성도 여러분, 제가 앤주 목사님 얘기를 할게요. 앤주 목사님이 그 미국에 있는 유병교회 목사님이 몇 달 전에 남미를 가셨습니다. 네, 남미를 가셔서 어느 선교단체 남미를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는데요. 또 앤주 목사님 되게 캐리스맥 짱이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말씀도 전하시고 막 기도도 하고 했는데 거기서 치유의 은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죠? 할렐루야. 병이 고쳐졌어요. 네. 네. 그리고 돌아왔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거기 가서 하나님의 기적도 막 여러 것도 많이 바빴는데 내가 기적을 베푼 그 사람은 내가 거기 있었을 때 자기가 평생을 들여서 예수님을 섬기겠다고 했는데 내가 딱 돌아오니까 교회도 나오지 않는다고.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자기가 함께 갔던 어떤 선교사님은 은사도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되게 열심히 교회를 나오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지금 이게 무슨 포인트? 말씀이 중요하고 은사가 중요하지 않다. 이 포인트는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얘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치유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우리 이은영 자매님 잠깐 나와주실래요? 네. 박수로. 이렇게 연결할 줄은 몰랐지만 네. 잠깐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저번 주에 저 모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다리를 쩔쩔거리면서 다녔었어요. 근데 이제 발목이 그러니까 2년 정도 계속 구질병 같이 발목이 아파서 좀 무리를 하거나 하면은 발목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쩔쩔거리면서 다녔었는데 목사님께서 그거를 보시고서 이번 주 월요일 그 성경 공부 때 성경 공부 하기 전에 저를 이제 부르셔가지고 발목이 왜 그런지를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황을 설명드렸고 이제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공부 끝나고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저한테 하셔서 이제 알겠다고 하고 이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사실 그때 이제 마음에 물론 감사하고 좋았지만 기도한다고 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사실 의심이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경 공부가 끝나고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를 받으려고 있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상담을 하고 계셔가지고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 좀 원래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사람이라 뭐 나중에 받아도 되니까 그냥 목사님 바쁘시고 하시니까 다음에 받아도 되는데 그냥 집에 갈까 이런 생각이 있다가 갑자기 이제 성경 공부할 때 목사님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내가 이거를 침노하는 자로서 정말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을 가지고 목사님을 계속 기다려가지고 기도를 해주세요라고 이제 제가 요청을 드렸고, 기도를 받을 때는 또 제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그 베드로가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물 위를 걸으라고 했을 때 그 풍랑을 보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이제 갔을 때 물 위를 걸게 됐던 것처럼 이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낫는다고 말씀하시면 내 발목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강한 믿음으로 이 기도를 드려라라는 마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저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하고 있었고, 목사님이 이제 3번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는 이제는 이제 쩔뚝거리지 않고 잘 걸어서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사실 오늘 걸어왔어요. 발목이 나았는데 저 어떤가 오늘 간증을 하는 날이어가지고 일부러 집에서 좀 걸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잘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나은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여기서 포인트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좋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사람들은 낫는 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안 나면 시험 들고 나도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인생 바쁘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걸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인데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배로우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왜 말씀이 먹히냐면 이런 어떤 이렇게 은사적인 것은 보여지는 것이 강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기본인데, 인간은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마지막 이 부분도 율법적으로 가게 되면 동일하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떤 설명을 제가 해드리냐면요, 살아계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그 만남, 그 경험. 그래서 분명히 은영자매는 지금은 이제 하나님 정말 좋겠다 그러면 좀만 있으면 그 감정이 식을 거예요. 당연합니다. 하지만 또 아픈 인시던트가 있든지 누가 아프든지 그러면 생각나겠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치유하니까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그분에게 나는데, 이게 바로 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제 예수님 외에, 예수님이 하신 것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오케이. 그럼 이제 5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신령한 희생 제물이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를 얘기를 할게요. 희생 제물, 하나님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절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첫 번째, 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희생 제물, 예배 받기 원하시는 건 여러분의 몸이에요. 예. 따라해주세요. 첫째로는 몸이다. 이 말은 우리의 몸으로 하는 모든 것이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 표현되는 모든 것들이 예배 행위이기 때문에 먹든지 마시든지 운전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액션이 다 100% 예배 행위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10장 31절 고린도전서.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것이 신령한 희생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령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여러분들이 그냥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몸이 어떻게 드렸어야 되죠? 주님 앞에 드린 바 되었냐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냐는 거죠. 죄송합니다. 삶 속에서 여러분 한국 분들 막 젊은 욕 하는데요. 욕하고 여기 와서 신령과 진정의 고백을 한다면요, 희생 제물로 적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몸으로 드리는 것 중에서 노래와 말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몸으로 드리는 예의 language and song, 말과 언어.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통해 항상 하나님께 찬양의 제사를 드립시다.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말로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기독교는 언어가 다릅니다. 진정한 제사장의 삶으로 사는 사람들은 언어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언어로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살리는 언어로 바뀌어지고요, 축복의 언어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네. 또 신령한 몸으로 드리는 그 제사의 하나는 뭐냐면 사랑과 섬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지금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온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받을 것은, 참 어렵죠. 네. 받을 것으로 인해 풍족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어요. 로마 시대의 감옥은요, 사람들이 밥을 줘야 되고 옷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오를 통해서 성도들이 집어넣어 준 거예요. 사랑과 섬김이에요.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과 섬김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과 섬김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뻐하는 예배, 제사 중에 한 가지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셨다면, 이번 주 주일에 그걸 하셨다면 그거를 갖고 오신 거예요. 여기에. 그걸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신령한 하나님의 처소예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언어적으로, 찬양으로, 계속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언어적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세운 일을 했다면 이 희생 제물을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처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든지 못 보든지 영적으로는요,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흥양돼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걸 가져다가 하나님 보좌를 지금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사랑과 섬김이 없고 말이 하나님 때문에 변화가 없다면 여기 와서 드리긴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희생 제물이 뭐냐는 거예요. 어떤 거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희생 제물은 이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내는 모든 것, 몸으로 드리는 희생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 몸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이야. 말이든 노래든 행동이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실 거라는 거죠. 이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또 드러나게 되는 그 행위를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 비오포 처치에 정말 필요합니다. 예배가 갱신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지금 만지시고 있다는 감동이 있는데, 이 만지는 것이 단순히 화려한 찬양과 중보기도의 기도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이게 필요했어요. 중보기도의 헌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삶의 영역에서 몸으로 들어졌냐 안 들어졌냐,
입으로 고백했냐 안 고백했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인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행위가 드러났나 드러나지 않냐라는 씨름을 갖고 그것을 성공한 사람들이, 실패했어도 그 마음을 갖고 애통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가 돼서, 산제사가 돼서 흠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이 신령한 희생 제물은 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액세스한다는 건데, 만난다는 거예요. 제사장의 특권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꼭 희생 제물을 갖고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은 희생 제물을 갖고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것도 되게 비슷해.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여러분을 부르신 분이 거룩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지금 행위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회개 기도했고, 교회 나가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세상의 잣대로 자아로 산다면 여러분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분됐다, 분리됐다는 얘기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게 스텝 바이 스텝을 하는 건데, 그것이 밥을 먹던, 차를 타던, 누구 대화를 하던, 일을 하던 그 모든 영역에 계속해서 주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때 그 사람이 거룩하게 됐다고 하고, 거룩하게 살았다고 하고, 제사장들은 그 거룩한 삶을 공동체적인 예배, 이 예배에 지금 이 가운데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 제 얘기 아니라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산돌이 돼서 이렇게 붙여져서 지금 신령한 처소로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데, 이 신령한 처소에 여러분들이 그 거룩의 희생 제물을 제사장으로서 목사님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들만, 중보팀만, 예배팀만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주시죠. 내가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갖고 온다. 아멘? 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사장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제사장은 또 신령한 집인데, 살아있는 돌로 하나님께서 신령한 집으로 만드셨는데, 이 집은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서부터 22절이에요. 2장 19절서부터 22절, 거기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낯선 사람들이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성도들과 동등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의 기초 위에 세워진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친히 모퉁이 되어 있고, 예언자와 사도들이 이 얘기를 벌써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돼, 여러분들이 산돌이 되어서 이제 모퉁이 주인 예수님과 연결돼 갖고 서로 연결돼 주 안에서 함께 자라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할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개인적으로도 처소지만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뷰포처치에게 거하시기 원하는 소망이 있고 바람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바람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하나님을, 내 개인이 성전이 돼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모퉁이 돌이 된 예수님을 통해서 산돌인 여러분들이 깎여지면서 거룩한 삶을 갖고 서로 연결돼서 성령님이 공동체적으로 거하시면요,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와 드러나심과 영광과 축복은 우리가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초월한 force of passing glory입니다. 오버플로잉 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뷰포 철치를 통해서 바라는 것은 지금 예배를 갱신하는 건데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룩한 산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나오셔야 됩니다. 주님께 돌아오셔야 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셔서 그분 앞에서 자아 부인을 하십시오. 자아 부인하는 것은 세상의 구조를 깎고 하나님 쪽으로 바뀌는 자아 부인했을 때 모퉁이 돌린 예수님으로부터 연결이 돼서 차근차근 시간이 들어가면서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건축자의 플랜에 따라 디자인에 따라 우리와 함께 성령님이 거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가 혼자 경험하는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엄청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뷰포 철치를 통해서 이제 이 압구정에서 강남에서 뭐를 하라? 예배드려라. 예배를 드려서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는지 선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시고 보배로운 분인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간증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의 드러나심과 역사하심을 통해서 고백하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장소를 지금도 꽉 채워졌지만 진짜 앉을 자리가 없이 꽉 채우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숫자적인 부흥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누가 나의 신령한 집이 되며 누가 나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킬 건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건가? 누가 예배자로 쓸 건가? 주님은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렇게 되시나 봐요. 내가 그렇게 되나 봐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기도할 수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딱 한 가지만 기도하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구분된 삶을 나의 몸으로, 나의 말로, 나의 행위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그것을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 당신께 드릴 희생 제물을 예배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준비하기 원합니다. 저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이걸 잘 못 이해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같이 얘기하고 나누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도하는 시간이니 성령님의 조명과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님, 희생 제물을 준비하는 하나님 그런 제사장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최수영 전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세요. 저희가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다 같이 통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 가운데 와주신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주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겠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이 시간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주시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성령께서 이 공동체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우리 찬양할게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삼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사용을 받고 거룩한 희생 제물, 삶의 희생 제물을 가지고 이 주일 예배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당신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별포 성도님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신령한 성전으로서 또 예배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압구정과 강남과 이 서울과 이 한국 땅에 전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